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미국 사역 중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의 토라 포션 후카트 규례 율례를 묵상 개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도나이 엘헤노 멜레카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슈에르 키드샨 베미스타우 베스바늘라 수쿠베드 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의 모든 영역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이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모든 것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여호와의 영이 또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의 입술의 끝에 주의 말씀을 더하사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후카트는 규례, 율례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 자체가 호크에서 온 단어인데 호크는 규례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불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지불돼야 됩니까? 백성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가 지불돼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후카라고 하는데요. 이 후카들로 가득 찬 파라샤가 이번 토라 포션입니다. 예를 들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르비딤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치유받은 것, 이런 것들이 후카에 해당되거든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관련된 후카는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는 기록이 미드라시 라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카는 거의 전부 저는 알고 있죠. 이걸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히브리어로 파라 아둠마라고 합니다. 파라는 젊은 암소를 의미하고요. 아둠마, 이거는 핏빛과 같은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피로써 정결해지는 속죄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파라 아둠마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사실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카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이제 멍에를 지지 않은, 그러니까 죄를 지지 않은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후카트 주간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을 주는 물로 비유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도 피와 물이 나왔죠. 이 광야 여정은 물을 찾는 여정, 곧 진리를 찾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라의 절정은, 이번 파라샤의 절정은 물을 찾아 헤매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미리암이 이번 파라샤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미리암의 히브리어 이제 미르얌인데요. 여기에 히브리 철자 레이쉬를 빼면 물을 뜻하는 마임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레이쉬는요, 머리, 권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글자죠. 그러면 머리가 빠져나가면 마임, 진리가 되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걸 죽여야 진리가 완성됩니다. 내 머리가 뽑혀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리의 의미죠. 에베소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온 인류를 먹이기에 충분한 진리의 물이시고 생명의 물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지고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을, 악담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영혼의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암송아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고,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몸에 아무런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송아지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됩니다. 붉은색의 소를 원하시는 건 붉은색이 피의 색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주로 피와 연결되죠. 그리고 암컷은 생명을 해산하는 생산입니다. 그래서 파라 아둠마, 붉은 암소는 피를 통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생산하는 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붉은 흙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홍포를 입으셨고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드셨으며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엘르앗살에게 이 붉은 암소를 주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죠. 그리고 그 송아지 피를 회막 앞쪽을 향하여서 7번 뿌립니다. 근데 이 일은 아론이 아니라 엘르앗살에게 맡겨졌는데 자신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것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죽음을 접한 자는 어쨌든 저녁까지 부정했는데 이런 일은 아론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임당한 것,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가 되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제물로 삼은 온 짐승을 거룩하게 하고 진 밖에서 회막 앞쪽을 향할 짐승의 피를 뿌렸죠. 이 7번 뿌린다는 건 이 송아지가 속죄제물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었기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남은 건 물론이고 손에 묻은 것까지 죽은 송아지의 몸에 닦은 후에 태웠다고 하죠. 한 방울의 피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처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렐루야. 암소 5절에 보면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불로써 행해지는 제사인데 이것을 주님과 연결시켜 묵상해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제 극심한 고난을, 모든 것이 다 불태워 사라지는 극심한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집니다.
가죽 4장 모두 통째로 불살랐죠. 아마도 이걸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의 재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양의 백향목, 우술초, 홍색 털실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어쨌든 이 3가지는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이 아니라 소를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우상인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암소를 태우고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둡니다.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한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모아서 이를 곱게 갈고 채로 쳐서 회중으로 하여금 기회가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둔 거죠.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암송아지의 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필요한 물의 섭기에 충족한 것. 이게 굉장히 신비죠. 유대인들은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이 한 마리 암송아지의 재로 거의 1000년 후에 포로기까지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재 양이 어마어마했죠. 유대 백성들의 귀환 후에 에스라 시대까지는 또다시 암송아지를 불살라 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로부터 제 2번째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약 500년 정도 되죠. 500년 되는 기간에 8마리의 암송아지를 불사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를 말할 때 후카트, 하토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토라 가운데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가 토라가 강조하는 법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죠. 이 말씀은, 이 규례는 부정해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고 또 그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민수기 19장의 중점은요, 바로 부정과 정결에 있거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피값으로만 우리는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모든 인류가 가지는 근원적인 부정함을 의미하고 또 붉은 암송아지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속죄 정결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토라의 역할은 복음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부정을 씻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일은 이제 제단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의 모형이 되죠. 이제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고 하십니다. 이 죄를 버리지 말고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제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부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준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을 정하게 하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뜻합니다. 시체를 만졌다는 건 죽음을 만진 거죠. 사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죽음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을 씻어내는 피와 물이 필요하죠.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정결 규례는 죽음을 만져서 부정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심한 피부병, 그리고 유혈병, 이런 것들이 7일 동안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나타내죠. 문둥병이나 짜라트 피부병을 앓은 사람들의 경우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반면에 주검을 접한 사람은 12절에 나오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주검에 닿는 것이, 시체에 닿는 것이 문둥병이나 유혈병을 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는데, 여러분, 왜 시체는 심한 부정을 가져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임재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계신데, 죽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주검을 만지고도 고의적으로 정결 절차를 치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성막을 더럽힌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정결한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규제들, 징벌이 너무 까다롭고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나 구세주의 구속이 없는 시절에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대가였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년간 최소 약 2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출생과 죽음이 늘 공존하는 땅이고 시체가 늘 즐비했던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게 되죠. 근데 이번 파라샤 본문에서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아론이 죽고 광야 여정이 끝날 즈음에는 모세도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날마다 죽음과 접촉하고 시체를 만지게 됨으로써 어쩌면 의식상의 신체적인 탐에, 부정함에 감염돼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체적인 부정함은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지만 그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죽음과 대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옴으로써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체에 의해 감염된 부정함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모든 이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요 다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죄와 죽음을 접촉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함의 특징이 있죠. 전염성인데 접촉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대상을 부정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케 된 모든 존재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씻도록 주의 보혈을 시인해야 되고 또 주의 보혈을 마셔야 되고 주의 보혈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몸이 닿은 경우와 그 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으면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정하십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을 모두 부정합니다. 이 시체, 죽음의 기운은 온 천막 내부를 오염시킬 정도의 강력한 오염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그릇들 중 흙으로 빚은 것들은 깨버려야 됩니다. 천막과 같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들판 같이 열린 공간에서 죽음을 직접 만지거나 무덤에 직접 닿게 될 경우도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근데 누군가 죽으면 몇 사람이 반드시 부정이 오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체의 옷을 벗겨내고 씻고 천으로 싸고 지고 가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으니 사실 이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며 지나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죄가 덜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돌보고 시신을 예의를 갖추어 장사 지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죠. 죽은 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거고 산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는 건데 매우 선한 봉사며 친절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로 인해서 부정에 오염되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염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또 저희가 떠올릴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권세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죽음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죽음과는 성격이 다르죠. 인류의 죽음은 저주고 율법의 시행이고 그래서 죽음이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죄가 부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이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그걸 제거할 수도 그 성격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사는 저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깨끗한 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사른제, 아까 암송아지, 붉은 암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사른 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씻죠. 그릇에 담고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마, 모든 기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 뿌린 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이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뿌림을 받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이면 정결하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멸시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사소한 상처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한 죄인들도 회개하면 자비를 덧입게 되지만 사소하게 여겨지는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충만하십시오.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브리타다샤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히브리서 말씀 읽으면 이 민수기 19장과 연결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증언하죠. 피는 죄사함을 위한 것, 물은요, 부정함을 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죄를, 물은 이 부정함을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와 부정함을 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죄와 부정함을 다 씻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 보죠. 민수기 20장은요, 광야에서 방황한 지 약 40년이 되던 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들이 점차로 중심 세력이 되어갑니다.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출애굽 1세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26절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20장, 민수기 20장, 21장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개의 여정 중 마지막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 나와 있는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길이고, 여기 20장,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데스에서 호르, 또 호르마의 승리, 거기서 반역과 심판, 모압의 영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의 승리. 원수들과의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음식과 식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의 대책이 앞선 두 여정과 비슷하게 나오고, 또 믿음을 말씀하시고 모세, 아론, 미리암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호르산, 요단 동쪽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20장 1절은 가데스죠. 가데스. 여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 이 반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실패한 곳입니다. 1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리고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행군하는 일과 연관해서 에돔 사람들과 갈등을 빚은 곳이 여기고,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21장 가면 이제 가나안 왕 아랏의 군대를 호르마에서 전멸시키죠. 그리고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불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21장 10절에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미리암이 죽는데 사람들이 모두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무관심합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이 장례식에 참석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 미리암을 며칠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우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우물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 부족을 몰랐죠. 미리암이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아우성치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 묻히고 이게 사실은 미리암은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바구니에 실려 떠내려간 모세의 구원자, 나름 구원자의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을 때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주도하고요.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 중 하나였는데 이제 미리암이 죽었다는 건 머지않아 아론과 모세도 죽게 될 걸 예고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14장에서 시작된 반역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14장에서는 백성들이 반역했었죠.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고라 자손이 반역했죠. 근데 이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반역합니다. 이들이 받은 심판은 모두 동일합니다. 반역한 자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번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연상케 합니다. 일종의 데자부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홧김에 그때 고라 반역 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애초에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이를 잃은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기는커녕 슬픔 중에 있는 그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의 불만에 묻어나는 죄성의 표현이 있지만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 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와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진 않으세요. 힘든 환경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노골적인 거역은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이런 힘듦을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가 됐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여기는 그냥 한글 개역 개정에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셀라, 그러니까 그 바위, the rock 이렇게 딱 지정하신 바위예요. 그러니까 아무 바위에게나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바위에게만 말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을 하셀라, 그 바위 앞에 불러놓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죠. 여러분, 진리는요, 그 단단함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진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겉사람을 뚫고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고 성소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혼과 육을 뚫고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할렐루야. 그렇게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지팡이를 잡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팡이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지팡이는 백성들을 이끄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바위에게 명령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실패한 게 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 반역자들아. 이 하마림 이렇게 됐거든요. 모세가 마음 한구석에 꾹꾹 눌러두었던 상한 감정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었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었고 빵을 달라면 빵을 주었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항상 불만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그 수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없고 그저 모든 게 자신들의 권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최근에 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고 40년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이 반역자들아, 하마림, 반역한 너여. 화가 난 모세가 이 상황에 사실 부적절한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바위에 말하라고 하셨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거꾸로 바위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행동이 분명 불순종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그렇게 말하며 자신과 아론이 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고 맙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됐죠. 반석을 2번 치고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은 전에도 있었죠.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수로 한 달이나 고기를 먹이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까지가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무리바가 이제 다툼이란 뜻이죠. 나중에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이 우물을 가데스의 무리바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물을 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리바 사건의 물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을 지나가게 원해서 먼저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은 알거니와 이제 사신을 보내서 내용은 그거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하셨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형제의 나라인데요. 그렇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의 물은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건 뭐죠? 에돔 땅의 우물물들이겠죠. 아예 마시지 않을 거고 값도 낼 거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사실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충분히 에돔 군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지만 모세는 싸우기보다는 에돔 땅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형제 나라와 싸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돌아서 합니다. 서로의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았죠. 길이 막혔을 땐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실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름길과 같은 에돔의 길은 가뭄을 해결하는 아마 단비와 같은 은혜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광야를 다시 돌게 하시는 분도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하셨습니다. 물을 내기 위해서 바위에게 사실 말하지 않고 내리친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 123살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의 옷은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그의 영적 지위가 호르산에서 벗겨집니다. 근데 이 호르산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호르하하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 그 산, 마운틴, 더 마운틴. 그러니까 그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죠. 마지막 때에도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 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이 벗겨져요.
산은 잉태하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벗김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주어진 일과 사명에서 노임 맞는 걸 의미하죠. 아론의 대제사장 직임은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의 사명을 대표하고, 그 산에서 아론의 직임은 벗김을 당하지만 2세대를 대표하는 엘르아살은 입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산은 벗김과 잉태를 동시에 풀어내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아론일지라도 주검이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함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있습니다. 엘르아살,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돕는 자. 2세대가 이루어야 될 사명의 핵심은 사실 전쟁에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죠. 전쟁의 핵심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이 미리암이 죽고 형 아론이 죽고 자신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이때는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30일 동안 애곡하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거치지 않고 약속의 땅 쪽으로 가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정황에서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이자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네겝에 주둔한 통치자. 근데 당시 네겝에는 여러 통치자가 있었고 이 왕은 아랏의 왕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아랏 왕의 이름을 밝히진 않고 여기 이제 아다람 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랏으로 올라가는 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글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오히려 먼저 치죠.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와는 달리 새로 형성된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새로 형성된 세대는 달라요. 전 세대에 비해 믿음과 순종을 갖춘 세대가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음이 얘기해서 새로운 세대도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파괴죠, 파괴. 호르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피하여 도망친 곳이 이곳 호르마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주역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특히 아론의 죽음에 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아론의 죽음 후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자란 그 두 번째 세대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꾼 반역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성공적인 전투를 치르지 못했다는 점에 비교해보면,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새로운 엔진과 힘을 장착하고 가나안으로 행군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거죠. 그런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4절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사실 영적 넘어짐은 큰 승리 이후에 항상 찾아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가장 약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승리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먼저 나오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레파토리는 바뀌지도 않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켈로 켈. 근데 구약에서 여기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라서 이걸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전통적인 해석은 뭐 비참한, 뭐 끔찍한 이런 뜻으로 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하죠. 만나는 하늘의 떡이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만나를 비하하는 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와 아론, 리더들에게 불만을 토해왔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목하며 불평하죠. 광야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불만 이야기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가장 심각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본 자들이 순식간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겁니까? 사실 인간이 지닌 본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불만이라는 건 한 번 시작하면 점점 강도가 더 높아지게 마련이죠. 그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다는 건 에덴 동산에서 죄의 근원이 되었던 뱀을 생각나게 하죠. 죄의 근원을 보내셔서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불뱀,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라프, 나하시 이렇게 되거든요. 샤라프가 불에 태우다, 타다 이런 동사에서 비롯됐고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죠. 그래서 불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중에 스랍 천사가 있죠. 스랍이 샤라프 이렇게 불리거든요. 샤라프, 스랍들. 이렇게 이사야 6장 2절에 나온 이 천사들. 이렇게 불리는 이유도 이 천사들과 불의 연관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뱀, 나카시. 뱀의 본질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무는 데 있죠.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불평이, 자신의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신선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은혜가 주어질 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훈련의 목적은 주님의 길로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광야를 뱅뱅 돌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신의 경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를 간구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 반역 사건들을 보면 모세가 항상 먼저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게 중보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라 일당이 산채로 수월에 빠질 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태워 죽였을 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게 했다고 말하며 대적했죠. 그런데 이번 파라샤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답을 주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은 샤라프 나카슈는요 모든 인류의 죄, 저주 그리고
그것을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가 물었어요. 저주가 물고 질병이 물었는데 내가 이 장대 높이만 오른 이 구리뱀을 보니까, 노뱀을 보니까 나를 물었던 노뱀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장대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네스인데요. 이게 깃발, 기적이란 뜻이고요.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장차 메시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을 말했을 때 이 기치라는 단어가 바로 네스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메시아 위에 달린 노뱀, 메시아가 담당하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뱀을 심판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가져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인 거죠. 노뱀, 네호셰트네요. 네호셰트. 약간 불뱀과 거의 비슷한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 이미 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 오벳에 진을 쳤고, 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게 모압의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였다는 사실 외에는 이 지명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는 이제 와디 엘헤사 강으로 알려진 건데, 이제 사해의 남동쪽 끝으로 흘러 들어가는 60km 이르는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사해로 들어가는 곳의 낙폭이 1200m나 된다죠. 그래서 세렛강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에돔의 북쪽 경계선이고 모압의 남쪽 경계선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나 또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수바의 와헙은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의 첫 단어 에트가 직접 목적어를 지적하는 소사인데 이 소사가 지목하는 동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시작하는 단어가 사실 상실된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이 수바 지역의 와헙으로 번역해 놓은 게 많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기는 여기에서만 언급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오죠. 야살의 책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기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출범한 이후 치렀던 여러 전쟁들에 대한 노래들을 모아둔 어떤 책으로 추정만 할 뿐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 곳곳에 잊혀진 이 두 책이 잊혀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 저도 궁금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건 그냥 저희도 호기심을 닫아야 됩니다. 자,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 셈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사사기서 9장 21절에 부엘이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부엘의 위치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산,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부엘까지 왔네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방황하고 물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재앙을 당하고 그 후에 물이 주어지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스라엘이 참된 진행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먼저 물을 공급하세요. 이에 이스라엘은 부엘에서 노래하죠.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셈에 대한 노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두 번째로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처음 부른 노래는 홍해를 건넌 직후였고 두 번째 부른 노래는 이곳에 나와 있는 우물들아 솟아나라 Spring up, O where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생명을 얻자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도 있죠. 그런데 2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정체성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사실은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이 지명들도 전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번역 복음들이 20절에 보면 이제 광야가 내려다 보여요. 근데 여기 광야는요, 보통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여시몬이라는 히브리어 다른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를 광야로 번역한 것 자체가 이 단어가 이샴, 여시몬, 버려지다, 황폐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여기 말고는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명사로 쓰이고 이 동사는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거든요. 비밀한 것이 많습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있는 셋강으로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지역인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지역을 주셨지 동쪽 지역은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요단강 동편에 이미 2와 2분의 1 지파 맞죠? 정착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요단강 동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거예요. 이 지역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진군한 소식을 듣고 사실 먼저 공격해 온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오히려 승리로 끝나니까 생각지도 않은 땅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늘 실패와 반역의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는 침략해온 적들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죠. 이게 21절부터 32절.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21장 33절부터 35절. 근데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서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죠. 이게 신명기 20장 10절을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왕의 킹스, 큰 길, 킹스 로드, 왕의 대로라는 고대 도시의 도로가 있죠. 근데 시온 왕이 자기 영토로 그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칩니다. 무리하게 전쟁을 걸었다가 사실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전승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은 가나안의 7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력한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하는 거죠.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몰아내야 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아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말이죠. 나의 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나의 말, 나의 머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33절에 보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갔는데 바산왕 옥이 또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죠. 바산왕 옥은요 굉장히 큰 거인이라고 합니다. 바산은 과실이 많은 땅이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옥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왕의 대로의 일부까지 소유하게 되고 땅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열매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옥은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긴 열매, 즉 우리가 취해야 될 열매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 성도들은 빼앗긴 열매들을 다시 되찾고 왕의 대로를 여는 자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기 전까지를 이번 주간에 후카트의 부분에서 묵상하시게 됩니다. 이번 주 묵상하셔야 될 후카트의 하프타라는 사사기의 말씀인데 사실 그 민수기 21장은 유대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산 왕과 암몬 왕이 방해하려고 했는 것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두 왕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후카트에 대한 하프타라는 300년 후에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때로 돌아갑니다. 만일 그 땅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전쟁으로 치겠다고 위협하죠. 그래서 입다가 입당 이제 길르앗과 기생에게서 낳은 장자였지만 그가 쫓겨난 곳 돕당에서 군사로 용맹한 자죠. 그래서 길르앗의 지휘관들은 입다에게 도움을 청해서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서 구해주기를 청하고 입다는 만일 그가 이긴다면 자기를 길르앗의 장자로 회복시켜주는 조건에 동의해서 그들의 지휘관이 됩니다. 근데 입다가 여호와께 경솔히 맹세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과 전투에서 돌아온 후에 입다는 그의 딸이 자기를 영접하러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고 매우 참담해합니다. 전도서의 코헬라,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하프타라는 그 본문을 묵상하시고 브리타다샤 신약은 예수님께서 토라의 그림자와 형상 모두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히브리서를 묵상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후카트 이 규례들을 읽으시면서 정말 이 본문 가득히 나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미국 사역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의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날들 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 샤bat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